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 신년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이 우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진행이 될 텐데 오전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튿날에도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저들을 구원하여서 자기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내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온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켜 영적인 암흑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별되어야 할 제사장들도, 성소를 섬기는 자들, 심지어 사사들까지도 기대할 자가 아무도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앞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가정의 모습도, 또 레위 청년의 모습도 단지파를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공동체가 죄 가운데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버젓이 자신의 집들 안에 산당을 만들어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도 임으로 세워서 자신의 뜻대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죄인데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다 죄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온성교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고집,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된 확신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앞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여전히 왕이 없다 고백되는 것이죠.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 사람이 살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배받은 땅이 있어야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먹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성소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할 자로 따로 구별하여서 각 지파로 하여금 흩어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만이 아니라 구별되어 레위 지파들도 타락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자가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 사람마저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바르게 양육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정욕대로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지적할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첩이 또 다른 사람과 행음하여서 이 사람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첩과 동침한 남자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음행의 죄가 얼마나 큰지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율법이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레위 사람조차도 첩을 두고 행음하는데 온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죄된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레위 사람이 행음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린 첩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돌려서 또 데려오고자 그 친정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더라. 여인의 아버지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행음하다가 자기 집으로 도망쳐 간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 딸을 데리러 레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기뻐 맞이하고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머물게 했습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죄악된 모습이 아무런 꺼리낌도 없다라는 것이죠. 3일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넷째 날도, 8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날도 계속해서 머물게 하여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음한 첩이나 이를 다시 찾기 위해 찾아가는 레위 사람이나 그러한 사유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장인 어른이나 이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결과인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각자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본성대로 살아가더이니 그 결과가 이렇듯 허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 마치 이것이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 앞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째가 되도록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레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오후가 돼서야 돌아가고자 길을 나서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보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참 즉흥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음하는 것도 그렇고 집을 떠난 여인을 다시 찾기 위해서 찾아간 것도 그렇고 다섯째 날까지 먹고 즐기다가 오후가 돼서야 또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는 시간을 생각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야지 그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텐데 흥겨워하다가 오후쯤 돼서야 에이 이제는 가야지 라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출발하게 되니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유숙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함께한 이 하인이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하룻밤 머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갑시다 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하인은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곳에서 가까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서 유숙하고자 하는 것이죠. 합당한 권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부스는 이방 사람의 성읍이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왕 대신 하나님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도 첩도 두고 행음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레위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이방 사람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특권 의식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니 결코 이방인들의 사람과는 섞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온갖 죄악 가운데는 다 뒹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다 잃어버렸으면서도 보여지는 그 하찮은 껍데기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찮은 권위의식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까? 거짓된 자기 확신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 좋을 대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허탈한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중심이 내가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합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 누구나 다 저러는 거 아니야, 나니까 이 정도인 것이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투성이죠.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2025년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